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 59절 마지막까지 이 주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끌고 왔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땅에 글을 2번에 걸쳐서 쓰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쓰신 그 글을 읽고 하나씩 다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당부를 하시고 그날의 모든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건은 마무리되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13절에 바리새인들의 말이 나오고 14절에 다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19절에 가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첫째로 예수님의 첫 번 말씀을 1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6절과 49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되게 하신다 예언케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며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 태양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약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빛으로, 해로 비유하며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침과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이 되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어두움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생명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빛으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특징을,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본성을 빛으로, 사랑으로,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만들어서 비추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밝은 참 빛을, 성삼위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하고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빛을 우리는 이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빛이란 이 의미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비추는 그 빛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도 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빛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와 거룩과 참된 축복을 얻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빛과 반대되는 것은 어둠이요, 생명과 반대되는 것은 죽음,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둠 속에 거하며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 사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첫 번째 사망이죠. 첫 번째 사망. 그건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우리의 연수가 다하면은 누구든지 첫 번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느냐? 성경에 보면 두 번 죽습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있는 자나 들어있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지만 어떤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에 던져지는데 바로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 사망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망도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에 간다는 소망을 가진 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첫 번째 사망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사망에서는 해방된 자들이요, 두 번째 사망까지 당하는 자들은 잠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실로 예수님께 무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판단, 너의 증거는 옳지 않다, 참되지 않다. 이 말은 거짓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은 율법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것을 목격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제3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향해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증인들이 그것을 밝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증언한 것에 대하여 네가 너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어떨 땐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수준에서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높이. 우리 큰 대형마트 중에 이마트라는 마트가 있어요. 그 시작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 저의 진외 할아버지의 아드님 중에 저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많은 아저씨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대기업의 그룹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정리해고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뭐 해외 연수나 갔다 오라고 이제 일본을 갔답니다. 일본에 가서 어떤 마트에 들러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가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이 마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어떤 특색이 뭔가,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눈높이에다가 제품을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와서 쇼핑을 하면서 자기들 눈높이에 상품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마트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시작한 그런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저의 친척이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과장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거짓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 말은 참되지 않다. 이 말은 과장되고 거짓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왜?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 수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증언은 참되다. 내가 비록 나를 위하여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요 진실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유머, 농담이라고 할까요? 농담, 유머도 한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가끔 나름대로 유머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듣고 아재 개그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웃기도 합니다. 비웃든 말든 나는 내 말을 한다. 이 유머나 이런 농담이 잘못하면 또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한 말씀도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다 진리요 진실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나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다 말씀했어요. 15절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양,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지도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속에 지도층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고 예수님은 머리 둘만한 집도 하나 제대로 없으신 분 아니에요? 다 비교해 보더라도 예수님보다는 바리새인 자기들이 더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저 나사렛 동네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라는 저 사람, 배운 것도 우리보다 훨씬 못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가 함께 나에 대하여 증언하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내세워서 두 사람의 증언을 요구하느냐? 아버지와 나 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므로 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율법은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들이 진실을 증언할 수도 있지만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재판에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재판, 저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가 달려있고 저 사람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느냐가 달려있는 중요한 재판에 증인이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양심에 따라 자기가 목격한 그런 것에 근거하여 진실된 증언을 한다면은 그 재판이 바르게 판결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매수가 되었다든지 당신이 그 증언하면은 당신과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나 협박에 의하여 그 증언이 거짓될 수 있다면 재판은 잘못된 판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증인들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자가 끌려왔습니다. 이제 증인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언한 증인들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왜? 그 피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돌을 던지시오. 만약에 거짓 증언했다면은 돌을 던져 죽게 된 억울한 피에 대하여 거짓 증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적인 이야기는 율법이 말하는 최소한의 증인 두 사람, 그들의 증언이 진실하면 다행이지만 거짓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당신 말고 두 사람의 증인을 내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기 때문에 이 증언은 참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거짓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시고 가장 의롭고 공의로운 두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의 증언보다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의 증언보다도 진실하고 참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건 역시 주님을 조롱하는 질문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그의 육신의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죠. 혈통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요셉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셉은 아마도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너의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요셉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또 이들이 이렇게 요구한 것은 예수께서 자기 아버지를
자기들 눈앞에 데려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여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영적인 진리를 하나도 모른 채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될 텐데 계속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19절 하반절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고 믿었다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예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 성자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시를 준 자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하여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를 하나님 내게 계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나에게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걸 예언하고 예언이 맞으면은 대박이 터뜨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 하나님 저에게만 좀 알려주세요. 뭐 유력한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확률로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대한 계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의 두려움과 사망 권세를 다 떨쳐버리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고 아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써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믿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되고
영생의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예수님, 빛 대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의 그 밝은 빛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비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 주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출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 거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